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우리는 참여시킬 순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한다, 아니면 바르게, 아니면 착하게 살아간다. 모든 게 중요합니다.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다, 순수 복음이다, 이게 불신자를 감동시킬까요? 우리 교회는 매주 나가서 봉사활동합니다, 이게 더 감동적일까요? 우리는 매주 우리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밥 나눠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게 더 감동적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만 강조한다. 어떤 게 더 나아요? 시대 재앙은 무엇 때문에 옵니까? 밥을 먹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시대 재앙은 무엇 때문에 옵니까? 많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대 재앙은 중요한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틀린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완전히 사단이 가져다 준 거 있어요. 나 중심입니다. 아니 전쟁하고 나 중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없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뒤에 완전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뭐냐? 우리 러시아 민족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많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많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많은 외교적 문제 있겠죠. 근데 그 뒤에는 결국에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 정사와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제일 이상한 지도자가 제일 가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 말하면 큰일 나나요? 우리나라는 괜찮으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러시아하고 제일 친한 편이 누굽니까? 중국 아닙니다. 중국은 자립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만약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제일 전쟁터 중에서 격심한 전쟁터가 우리나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벌벌 떨고 있어야 됩니까? 이번 주
주신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했어요. 입술의 고백을 받으신다 했습니다. 3절에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강한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놓아줄 걸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말은 그 당시에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강한 군사력을 말합니다. 그 시대에 말 타는 그 자체가 혼자서 막 10명 이상을 상대할 수 있는 강한 무기니까요.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했어요. 아수르 같은 강한 나라도 의지할 게 안 됩니다. 러시아도 미국도 의지할 거 안 됩니다. 중국도 일본도 우리가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한 군사력, 그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 갖고 안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핵무기 생기면 평화 오겠습니까? 서로 핵무기 쓰면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나라들도 강한 무기도 안 되니까 어떻게 가죠? 어디로 갑니까? 우상도 의지할 수 없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습니다. 갑자기 고아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고아입니다. 고아는 무슨 말이에요? 다 커가지고 이제 부모님 안 계시다. 이제 뭐 30살, 40살 먹고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다. 그럼 고아 아닙니다. 그죠? 고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부모님 돌아가신 거지. 고아는 혼자 살 능력이 없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고아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 고아입니다. 강한 힘도, 강한 배경도 살릴 수 없어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하고 보려고 역사 공부를 하거든요. 요즘 그 신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한 거 또 할 줄 몰랐어. 그래고 책 다 버렸는데 새로 해야 돼. 요즘 렘넌트들하고 역사 공부를 하는데 교회사 그것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배경을 알기 위해서 쭉 역사 흐름을 보고 있어요. 근데 어찌나 그렇게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는지,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교회는 정신 못 차리다가 이제 재앙이 일어나니까 정신 차리고 복음 회복하고 또 잃어버리고,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가 6.25 전쟁이었죠. 6.25 전쟁 일어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6.25 전쟁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싸워서 교단이 갈라집니다. 그 갈라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개혁교단이에요. 싸워서 갈라져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상관없습니까? 모든 재앙이 어디서 오느냐? 교회가 복음 잃어버린 데서 옵니다. 왜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런 질병이 돌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문화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전 세계의 경제를 누굴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완전히 흑암 문화, 흑암 경제가 흐르고 있어요. 영화관에 가보면은 99%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 필요 없다. 너 혼자 살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호세아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 지금 시대입니다. 영적인 혼란에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아유,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는 참고 살아라. 이런 좁은 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라 했어요.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비싼 약도, 아무리 훌륭한 약도 진단 제대로 못하면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홍삼 먹으면 안 돼요. 몸에 안 맞는다고. 어떤 사람은 녹용 먹으면 안 돼요. 그 사람 몸에 안 맞다고. 그런데 진단을 제대로 못하니까 영적인 고아의 상태에 빠져서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뭐라 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죠? 오직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열어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번 주 부활주일 아니었습니까? 부활이 그냥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정신이 부활했겠지. 우리도 패배의식 갖지 말고 다시 일어나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부활을 안 믿으면서 부활절 지켜요. 동정녀 탄생 안 믿으면서 크리스마스 지켜요. 그러니까 교회는 빈 껍데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재앙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답, 전 세계에 영적 질병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누구한테 주셨죠?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을 내가 가지고도 전달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고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시킬 순례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잔치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요. 방주 안에 못된 인간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거잖아요. 방주 밖에 착한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많은 종교에서 좋은 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에큐메니컬 운동했어요. 에큐메니컬. 모든 교회는 같으니까 예수 이름 얘기하면 같으니까 우리 같은 선교 같이 하자. 좋은 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달랐다는 사실. 같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와 이 예수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리스도, 병든 자를 치유해 주는 그리스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독일의 그 루터 기념관에는 그런 기록이 남겨지대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갈라져 싸웠지만 지금은 우리는 하나다. 이게 결론이야.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 루터든지 천주교든지 개신교든지 우리는 다 하나다. 예수 믿는 거니까. 그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오직 예수는 다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됐는지 그 이유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좋은 거 하는 줄 알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그리스도 모르는 겁니다. 그 신앙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꾸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26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우리 교회 갔지 않았습니까? 안식일 지켰지 않습니까? 부활절도 지켰잖아요. 성탄절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크리스마스.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저 천주교에서도 계속 뭐하냐? 예수 믿어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 합니다. 근데 그 예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27절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랬어요. 구원 받을 수 없는 믿음이요. 육신적인 예수님 혹은 상징적인 예수님, 실제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 몰라요.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몰라요.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대축제의 잔치 속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자가 된 겁니다. 우리 전도 캠프 이후에 중요한 응답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뭐 잘 못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전도 캠프 성과는 언제 나타나느냐? 나중에 나타납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획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왜 부르셨는가? 이걸 찾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야지 내가 비집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현장 가서 전도지는 왜 줍니까? 그건 우리의 어떤 양심이죠. 한 번도 안 전해주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까요. 그 속에 우리가 있으면 내 생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뭐 갖고 있느냐? 율법, 신비, 인본주의 이런 거 갖고 있어요. 그걸 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훈련은 많은 걸 쌓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훈련시키고 훈련받았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순수한 복음 남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순수 복음은 어떤 고집을 말하는 게 아니죠. 복음이면 다 끝난 겁니다. 정확한 복음이면 끝난 거예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경험, 발판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 없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는 어떤 이야기가 제일 좋냐고. 동화, 책을 읽든 여러 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생각해봤어. 나는 기드온 이야기가 제일 좋다. 기도수첩이 기드온이었거든. 그렇게 생각났어. 기드온 얘기가 왜 제일 좋냐? 꼭 나갔다. 저는 전도지 주라고 하면 진짜 막 벌벌 떨거든요. 주려고 하면 내가 줘도 되나 안 되나. 엄청 성격이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막 담대하진 않아요. 근데 기도원을 보세요. 꼭 우리 같지 않던가요?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못 나갑니다. 300명의 용사를 뽑는 과정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돌려보내라 하잖아요. 돌려보내고 뭐라 합니까? 너네들이 용감해서 이겼을까?
말할 수 있으니까 돌려보내라. 그 중에서 조금 용감한 사람 또 돌려보내라. 물 마시면서도 겁먹어가지고 있는 사람들 300명 뽑아라. 그 남은 300명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싸우지도 않고 이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담대하지 못해갖고 전도 못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변명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늘 그런 변명을 들으면서 대답해 주셨다니까요.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럼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 테니까 가라. 저는 처지를 보십시오. 못 갑니다. 내가 여호와니라. 기드온이 못한다고 하니까는 그거 하나하나 다 들어주잖아요. 양털을 갖다 놓으면은 그 옆에만 이슬이 내리고 여기 안 내리면은 믿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반대로 해주십시오 하니까 또 반대로 해주고. 뭐 하시는 겁니까? 참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참으시고 쓰십니다. 왜냐?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할 수 없어 이러고 있습니까? 반대입니다. 이러고 있는 나를 쓰셔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이래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쓰실 수 있어야 전능하신 분이시지, 안 그러면 안 믿습니다 이래요. 아시겠죠? 나는 업다운이 심해하고 못하겠습니다. 그런 업다운을 주님이 못 메꾸면 그게 주님입니까? 이러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모든 상태도 아십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갖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가 무너지거나 내 삶이 무너졌습니까? 이런 연약한 나도 쓰셔야,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저는 그럴 때만 해요. 내 같은 인간이 어찌 하겠나? 이럴 때 많다니까요. 막 맨날 뭐 두고 다니고 막 이럴 때 막 뭐 빠뜨리고 이럴 때. 그럴 때마다 기억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딱 와갖고 처음 시작하면 뭐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러면 제가 내가 무슨 강단에서 하고 무슨 할 말 있나 이러고 올라와요. 티는 안 내지. 새벽에 와가지고 딱 하는데 전능하사, 맞지? 내가 말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 딱 녹아내립니다. 그러면 조금 내가 예배 드릴 때 메시지 할 때 횡설수설할 때 있거든요. 저희 아내가 알아요.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표정 보면 알잖아. 그럴 때도 생각합니다. 이걸 메꿔야 주님이시지. 맞잖아요. 이 정도는 메꿔서 하나님 성령을 역사해 버려야, 그래야 주님 아닙니까? 전능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쓰실 겁니다. 그래야, 그 정도는 돼야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믿음을 고백하시고 오늘 금요기도에 모였습니다. 어떤 연약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를 아무도 못 막습니다. 어떤 연약한 자도 정말로 오직 복음, 그것도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한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것이 교회사에 증명되었고 그것이 성경에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잔치집을 보는 눈을 주님이 여실 겁니다. 그럼 거기에 정확한 답 주면 돼요.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답, 그리스도가 가서 치유하십니다. 그 약을 내가 들고 가는 것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능력 그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세요. 오히려 좁으면 더 좋아요. 딴 데 볼 데 없잖아요. 그죠? 좁은 게 더 좋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안 가는 길이 더 좋아요. 그걸 보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블루오션. 복음 전할 사람 없으니까 날 쓰실 수밖에 없어. 그런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화로, 후대와 미래를 보좌의 축복 속에, 모든 현장을 보좌화하는 응답 속에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언약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 잡은 기도하는 사람. 그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